터키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을 잇는 다리가 있는 국가로서 오늘날의 명칭은 튀르키예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7교회가 모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행자들과 함께 이스탄불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도자는 왈라왈라 대학의 신학학 교수인 닥터 칼 코사트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서 칭찬을 받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세벨이라 불리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그 가르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고대 로마, 그리스 다신교 문화에 깊이 잠긴 도시였고 태양신 아폴론, 아르테미스, 키벨레 등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약속을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6번째 교회로 오늘날 터키의 알라세히르라는 도시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 하나이며 충성과 인내의 교회로 평가됩니다. 비잔틴 시대 교회 터로 현재 가장 잘 알려진 유적은 비잔틴 시대 대형 교회당 바실리카의 잔해입니다. 이 유적은 6세기경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늘날에도 3개의 붉은 벽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유적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굴 작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벽돌과 돌 사이에는 십자가 문양, 비잔틴식 모자이크, 묘비, 비문 등이 발견되었고 유적지 부근에서 발견된 일부 무덤과 비석은 초기 기독교인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서머나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2번째 교회로 언급된 도시이며 오늘날 튀르키예의 이르즈미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고대의 찬란한 도시 유적과 기독교 순교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격려와 칭찬을 받았으며 순교적 신앙에 머문 교회였으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은 두 교회 중 하나입니다. 아치형 통로 즉 아치 구조는 무거운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양옆으로 분산시켜 건물 전체가 더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죽도록 충성했던 자로서 AD 155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곳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이 4대는 막대한 부를 누렸던 도시로 세계 최초의 동전이 사용된 곳 중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와 명성은 결국 영적 무감각과 타락으로 이어져 예수님은 그 상태를 죽은 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 중 7번째 교회가 있던 고대 도시로 튀르키예 서남부에 있는 데니즐리 지방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고대의 의학, 금융, 섬유 산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경고를 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온천지대인 파무칼레 근처이고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사이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곳은 수로와 수도 시스템이 발달하여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과 골로새의 찬물이 이 도시로 공급되었지만 오는 동안에 식거나 데워져 도착할 땐 미지근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상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유적으로는 두 개의 대형 극장 각각 수천 명씩을 수용할 수 있으며 문화 정치 행사에 사용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4세기경에 건축되었다고 하는 비잔틴 시대의 대형 교회당이 있으며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고 아고라의 시장 유적이 상당 부분 발견된 아고라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도시 자체는 매우 부유했지만 영적 자각 없이 자만하였으며 물질주의적 교회에 대한 대표적 경고 메시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기를 회개하면 예수님과 함께 앉는 승리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이미지는 많은 예술과 설교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신앙, 회개의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실제 도시의 미지근한 물, 의아픔과 부유함은 성경의 메시지를 더 생생하게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소아시아, 현재의 튀르키예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과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초대 교회 역사와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 하나로서 에베소는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로마 도시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주요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던 셀수스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은 바울이 설교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드리아누스 신전, 공공욕장, 대리석 도로, 상수도 시설, 시장, 아고라 등 도시 전체가 헬레지즘과 로마 제국의 도시 설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적은 고대 도시의 종교, 사회, 정치, 상업 구조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또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교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으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큰 종교적 충돌이 발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장사들이 반발했던 사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그와 같은 기독교와 이교의 충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이 이루어졌던 곳이지요. 이 사건은 기독교가 어떻게 다신교 중심 사회에서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전환점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여행 그룹 중에 은퇴 선교사였던 한 분이 호텔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젊은 대학생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교파를 초월한 성지답사 여행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모이다 보니까 약 한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연주에 맞추어 힘찬 찬양을 불렀지요. 대단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영적인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약 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사역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기록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은 여기에서 에베소서를 쓰기도 했죠. 디모데도 한때 이 지역에서 목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 거주하며 복음서를 기록했고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머물렀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도시로서뿐 아니라 기독교의 초창기 역사, 박해, 전도, 교회 형성의 현장으로서 성경과 고고하게 만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실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시절 가장 영향력 있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에베소는 고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대극장, 셀수스 도서관, 시장, 로마 거리, 목욕탕, 신전 등 찬란한 유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교회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외형보다 내면의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날 배울 교훈은 신앙의 중심을 잃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진다. 예배당도 프로그램도 전통도 처음 사랑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은 그분과의 친밀한 회개, 사랑의 실천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터키 서부 이즈무리주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가 있던 곳이기도 하죠. 버가모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유적 가운데 몇 가지는 첫째로는 도시 중심의 고지대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곳은 제우스 제단이 있고 아테네 신전이 있고 또한 트라이아누스 신전이 있는 즉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를 위한 웅장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아스클레피온이란 것은 그리스 신화의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사원이며 일종의 고대 병원 겸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버가모의 아스클레피온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유명했던 치유의 성소 중 하나로 당시 사람들에게 영적, 신체적 치유의 중심지로 여겨졌습니다. 아스클레피온의 주요 특징들은 첫째는 치유의 장소로서 환자들은 이곳에서 잠을 자며 신의 계시의 꿈에서 받거나 물, 진흙치료, 음악, 심리요법, 의학적 치료 등을 통해 병을 고쳤습니다. 이는 영적, 심리적, 의학적 접근이 결합된 매우 선진적인 치료 모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뱀을 상징하는데요. 아스클레오피스의 상징은 뱀입니다. 이는 재생과 치유와 생명력을 뜻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의학을 상징하는 뱀 감긴 지팡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하 통로가 있는데 이 지하 통로는 환자들이 치유의 메시지를 들으며 지나갔던 어두운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안정과 신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극장과 강의실이 있는데 이곳은 치유뿐 아니라 의학 교육, 연극, 종교의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갈렌 같은 유명 의사가 활동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는 로마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의학자 중 한 명으로 버가모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언급될 정도로 버가모는 이교적 영성과 철학, 우상 숭배가
결합된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는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고대 도서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큰 고대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두 번째는 이 버가모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가 있으며 현지 시장, 버가모 시내의 현지 시장과 터키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또한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전경과 산들은 환상적이기도 하지요. 버가모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사탄의 위가 있으나 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계시록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영적 각성과 믿음의 도전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이 여행의 가장 큰 교훈은 믿음의 중심에서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분별력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한 잘못도 책망받습니다. 이것은 영적 중심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유혹과 타협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 제우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 다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제우스 제단은 도시를 압도하는 상징이었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사탄의 권좌 옆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를 잃었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적 신앙은 타협 없는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당시 교회는 일부 이방 제사와 성적 문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영적 혼합주의와 타협이 생길 수 있으니 분별력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믿음의 중심에서 세속의 중심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 그러나 타협 없는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는 때로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서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리폴리 국립공원은 제1차 세계대전의 갈리폴리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1973년에 설립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 공원은 약 33,000헥타르의 면적을 차지하며 전쟁터, 참호, 묘지, 기념비 등 다양한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곧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과 오스만 제국 간의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약 50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오스만 제국의 무스타파 케말 장군이 주도한 방어전은 터키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